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도 그 준비하면 얕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해답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커야 돼요. 자, 그 준비. 어두운 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교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예, 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사정이 있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겨놔요.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나타나는 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아직 기초적인 어린아이라 그러더라고. 성경에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라. 그래서 시기하고 또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초보다, 아직 멀었다, 이래가지고는 큰 거는 못 받아요. 그 신앙 가지고는 큰 건 못 받아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손흥민이나 이렇게 보면요 막 질투가 나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쟤는 진짜 이제 날개 달았다. 진짜 내가 봐도 잘해요. 내가 봐도 잘하고 또 이제는 뭔가 막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 정말. 그런데도 지난번에도 13호 골 질투를 하는데도 다 봐야 돼. 이게 내가 질투를 넘어섰다 이 말이. 보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하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세 골을 도둑 맞더만. 두 골 정도는 한 골은 약간 옆으로 비껴가고 한 골은 골대 맞고 나가고 한 골은 업사이드 판정받고 어시스트 한 거. 그러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옛 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도 결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선생님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큰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증상이 어때요? 하고 하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내가 여기를 찔러봐도 아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찔렀는데 다 아프다고. 여러분 속으로 대상포진이라고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이러네. 손가락이 부러지니 그거는 찔러도 아프지. 손이 아픈 줄 모르고. 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 해답을 내가 생각하는 여기를 찌르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한 줄 알았더니만 손가락이 부러진 것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면 절대 해답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조차도 모든 것이 꼬이고 막히고 엉켜버렸죠.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진리처럼 숭상되고 위대해 보였던 그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도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무기력함입니다. 진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로봇가 지금 정말 우리 이렇게 그런 로봇가 나오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로봇 발전에 이런 막 걷더라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이쪽으로 뛰어가더라고. 현대가 어디에 인수한, 내가 페북에 이걸 그래서 신기해서 공유를 해놨는데 2011년부터 이렇게 발전해온 그 로봇 발전해온 거를 이렇게 시연해놨는데 지금은 뭐 이쪽 저쪽으로 뛰고요, 뒤로도 돌아가고 이 균형 감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런 것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봇 시중 드는 사람 이런 게 나오겠어요, 정말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나오겠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울한 마음, 또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무기력함이 있죠. 이렇듯 인생에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답답한 문제들, 두렵고 떨려서 눈물만 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답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기다리고 또 그걸 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매달려고 주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이 있었어요. 방패연 뭔지 알죠? 사람 이름인 줄 알면 방신 줄 알고 있으면 안 돼. 방패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서민이한테 그 연을 한번 날리게 해준 옥상에서. 옥상에 바람이 워낙 좋잖아요. 촥 위에까지 진짜 연 촥 해가지고 딱 묶어놓기도 했었는데 연이 그 방패연이 하늘을 헐헐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쫙 펴면 막 땅에 실이 팽팽하게 자기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방패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실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이 오를 텐데, 요 실만 없으면 내가 별에게도 가볼 텐데, 실만 없으면 내가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연은 실이 미웠어요. 그런 실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어요. 결심해서 내가 실을 끊어버리겠어요. 방패연은 실을 끊었습니다.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서 한 번도 모르지 못한 곳으로 휙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방패연은 소리를 쳤어요.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않고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야 방패연은 알게 됐어요. 실 때문에 내가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고 이 예배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고 내가 이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쉬면 나에게 참 쉼이 있을 것 같으나 순종하는 것은 구속받는 것 같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는 것이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이 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틸 수 있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셔서, 가만히 안 두어두셔서, 진득하게 기다려주셔서, 진득하게 질척여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가 목줄을 끊고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고 맘대로 다니면 자유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떠돌이게 방랑하는 게 미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괴로워. 이제 우리 집에 짜샤 고양이도
어느 날 잊어버렸는가 한 번 밖으로 또 한 번 사삭 도망가더래. 응? 예전에 밖에 가가지고 고양이가 다리 피날 일이 뭐 있어요? 피가 나가지고 왔더라. 다리 피가. 이상학 집사님이 하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누런 고양이가 돼가 오니까 나보고 전화와, 저 고양이 누런데요? 이렇게. 저 고양이 맞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고양이 맞는 것 같다고 거기 지키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우리 철을 빨리 보내가지고 그래가 포위 작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다 한동안 안 나. 문을 싹 열어놓고 내가 이렇게 간을 보거든요. 이렇게 저놈이 나가나. 한동안 안 나가더라고. 밖은 안 나가더라고. 한번 물려가지고 그냥 그랬는지. 그러더니 그저께 한번 또 아내가 문을 열어놨을 때 사삭 도망갔다고.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매임 속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숨 쉬며 땅을 보기 일쑤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삶의 문제들, 그 해결책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찾고 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금고 털이 범들이 경비가 산업한 은행의 대형 금고를 털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며칠 밤 동안 벽을 뚫고 갑니다. 아니면 땅굴을 파가지고 몇 날 며칠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중장비로 뚫기도 하고 좁기 30cm가 넘는 두꺼운 철판을 강력한 특수 중연삭 장비로 자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노력,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발해서 결국 경찰에 훅 잡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도둑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뚫으려고 했던 그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그 은행 금고문은 사실상 은행 지점장의 작은 열쇠 하나로 간단하게 열려버리죠. 허무하기도 하고 은행 대리범에게는 애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철문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문제들. 하지만 그 철문이 아무리 두껍고 웅장해도 그 철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작고 단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말씀의 키가 제대로 있어질 때 우리는 그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는 도둑들처럼 엄청난 노력,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그 문의 열쇠처럼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힘들이지 않고 손목 하나만 돌려도 간단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의 기도 한순간에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고난은 길어도 축복은 순간이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 듯해도 찾아온 재앙에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하고 역전하고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가는 과정 중에 항상 있다. 제가 애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손자를 보면 이제 새롭게 느끼는 거. 휙 넘어지잖아요. 뒤집기를 몇 번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뒤집기 하다가 이제 잡고 일어나려고 걸음마 하려고. 그럼 걸음마 하는데 3,000번이라고 했잖아요. 뒤집기 하는데 3,000번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박수를 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싶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삶에 계획하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내한테. 지금 당장 어렵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고 회복하고 부활시켜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다. 어떤 건 가지고 오고 어떤 건 안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모든 거 여러분 저는 요즘은 그랬어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오늘 모임이 있으면 그거 전에도 이렇게 늘 이렇게 이렇게 임원회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주님 오늘 임원회 있는데 이 임원회도 하나님 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와요. 주님 앞에.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집사님 폐혈증이 오면서 수술한 것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지니까 자식이 후회를 하더라고. 목사님 수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니면 큰 병원 갈 걸, 더 여기 말고 저 서울로 병원을 갈 걸 그랬어요. 이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책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뭐가 있겠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시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오늘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내일 일반 병실로 간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또 헌금 많이 할게요 이랬더라고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기도해가 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헌금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 것이 그래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큰 병원 더 좋은 의사가 해결할 것 같지만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려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님이 회개 이후로 괜찮은 거 난 오늘 또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회개한 이후로 괜찮다. 야 형님 훌륭하다. 내가 칭찬 또 해줘야 되니까 훌륭하다. 형님 이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교만해가 또 넘어질까 두렵다. 이래 또 찌르는 게 겁나는가 봐. 이제 진짜 그때 한번 굉장히 겁이 났던가 봐. 생각을 해봐요. 예? 한번 찌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빈침 같은 걸 뭘 쿡 찌르 여기 막 다리 밑에. 나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고 그날 저녁 이후로 지금까지 일주일이 넘게 괜찮으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야, 그래 참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꼭 당해야. 내가 처음에 내가 당하고 나서 대상포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대상포진 주사 맞아라 그래. 아직도 안 맞은 사람 있잖아요. 예? 맞아 놓으라니까. 예? 아이고 그래 우리 형님이 지금 형수님하고 박신철하고 다 맞게 했어. 지금 다 맞았어요. 대상포진. 본인은 아직 조금 더 이렇게 한 1개월 정도 이게 지금 고개 왔으니까 그거 보고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반드시 맞아야지 이러더라고. 반드시. 내가 옛날에 이야기할 때는 기뚱으로 듣더니 니나 맞아라 이러더니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쿡 찌르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좀 좋아졌네요. 이거 아마 이게 내가 50견일 거예요. 이걸 드는데 기분이 이상하고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 아프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고 하면 아프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대상포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야 이게 뭐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괜찮네요. 지금 아직도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거 50견. 네? 이렇게 지금 못하는 사람 있죠? 네? 그거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50견 낫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좋아할까 그거. 그런데 낫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극히 불편한 것도 또 아니고 신기하잖아요. 인생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를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하셔요. 나 형님이 내가 안 찌를게. 너들 안 찌를게. 내가 찌른 거 회개했다. 이 소리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음성을 들리게 해줬을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요번에도 또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가지고 또 돈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결정을 내 혼자 했다고 이래가지고 형님이니까 이제 형님한테 해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또 대충 하고 이렇게 나중 보고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뭔 소리 하려고 하더라 말이야. 찌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니까 아씨 진짜 찌를 수도 없고 이거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자, 이게 바로 증거예요.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쉼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내가 이걸 주님께 가져온 것이구나. 주님께 맡긴 것이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주님 앞에 맡겨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거 이번에 서울대학교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아직 못 맡긴 거예요. 그냥 서울대학교라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짐을 다 맡기고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초신자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도 한번 그냥 맡기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때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쉴 때는 더 기도해야지 당연히.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만큼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난 참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도 안타까워요. 진짜 아내 그때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에 기도 막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직장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직장을 이제 내려가면 안 다닐 거라고 직장 다니는 만큼 기도하라고 이러더라고. 그랬으면 지금 진짜 너무 불받아가 그러면 또 여러분 너무 어색해 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양심 그래서 반만이라도 해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나 어떤 이런 거 있으면 더 나태해지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걸 잡아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거는 진짜 내 이상학 집사님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 추운데 막 요번에 막 10몇 도 20도 되는데 새벽 아침에 탁 하고 나가더라고 밖에. 어디 가요? 내가 이래. 운동하러 가죠. 운동. 당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한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당뇨를 잡으려고 해도 그게 필요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저 헌금한다는 그것 가지고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다. 그거에 그저 안심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더 철저히 해야 돼. 나중에 따라오는 것은 좀 천천히 해도 사실 돼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신앙이 올바라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래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거리 뭡니까? 가슴이 답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주님께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어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가져온다는 말은 주님께 배운다는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십자가겠죠. 다 맡기고 배워야 합니다.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배워야 돼요. 말씀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도 배워야 한다고. 결혼하고 난 뒤에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 기분 나쁜 거 그거 못 받아들이죠. 자존심 상하는 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만 나 위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믿음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많이 오래 다니고 내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러면 한 20, 30년은 뭐 내공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그 오랜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숙이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유 또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 아유 원래도 또 이거 하네 전심과 진심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그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생각 그 교만 그 마음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배워야 하고 평생 주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늘 달라요. 이 세상은 1분 1초도 똑같은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1분 1초도 없어요. 1초가 지나도 틀린 날이에요. 틀린 시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마지막인 시간을 항상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믿음 가지고 있고 유교적인 믿음, 불교적인 믿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쉼을 얻고 그래야 진짜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너를 만나서 행복해라는 책의 저자 임성경 씨가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했어요. 매우 드문 병원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자주 조퇴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요. 잠깐은 기분이 좋았지만 병원의 커다란 치료기 앞에 서면 겁이 나서 떨곤 했습니다. 40대의 어느 날 유두에 염증이 생겨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점점 커지자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1년도 수술했어요. 첫 수술 후에 몸에 선명한 칼자국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이 흉터에 대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표시한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건가?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수술 범위가 커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쪽 가슴을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과 보건 수술을 12시간 받았죠.
결국 배에 커다란 반원 모양의 수술 자국이 생겼어요. 개복 부위를 크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주치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반원 모양 자국은 평생 웃고 살라고 제 몸에 주신 빅 스마일인가 봐요. 수술 후에는 수술한 가슴 쪽 팔 근육이 굳어서 팔을 앞뒤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암이 재발하여 수술과 치료를 또 받아야 했어요. 이번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온몸에 하얀 얼룩이 생기는 백반증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가슴도 온전치 않은데 이제 온몸이 얼룩말처럼 되는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겨울도 생각하라고 몸에 하얀 눈을 내리셨구나. 삶에 스친 상처의 흔적을 보면 마음이 몹시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경험한 아픔들을 수용했을 때 그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음을 경험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치 않는 상황, 힘든 관계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쁜 꽃으로 피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에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가정이 바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결국 주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감사,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만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잘 유지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나만 그런가? 이게 짜증이 나. 가만히 있는데 신경질이 나. 가만히 있는데 하는 꼴이 보기가 싫어. 이 신기하더라.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미스트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미와 감동, 기쁨 하나님 예배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분으로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가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충만하게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사단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요, 이기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어떻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짜증 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도 불쌍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혀요.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하면 전화 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지워 삭제. 그걸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래가 저번에 전화기 한번 받고 또 삭제하고 삭제 어렵다 이러고 뭐 이런. 아버지 모르잖아 이러니까 그렇지.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이제는 다 기력이 있어야 하니까 어쩌정도 기력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돈을 어디 숨겨놔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혜진이도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혜진이가 알아들었겠지? 혜진이한테도 이야기하고 교회 자꾸 나와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붙어있고 그래야 살려내요. 안 그러면요 뭐가 이 영적인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꼬여도 꼬여요. 뭐가 꼬여도 그 꼬이는 걸 풀어내는 건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건 영적인 힘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요 그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실타래가 엉키듯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이 야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왜 이래 힘드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탁 따라 그냥 주님 인도하는 만큼 주님 가는 만큼만 따라가겠다 작정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멍에와 예수님 안에 그 어떤 그 짐이 가벼워. 예수님께 있는 짐이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거예요. 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 부담이 있고 사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맡겨놓은 그 짐이 가볍다. 예수님에 다 들어가. 이번에 우리 노 회장이 그 설교하는데 내가 감동이 되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어린아이가 손주가 나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라. 박 목사 요즘 손주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손주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그 상상이 싹 되면서 손주 한번 데리고 내가 끌고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그래서 손을 데리고 가면 목적지는 할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주가 저기 이러면 또 거기 한번 슬쩍 가주기도 하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사주기도 하고 하지만 목적지는 할아버지가 다 끌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저거 좀 가져올래 하면 가져오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기에서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저 천국에 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에서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천국에만 가면 행복하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비신앙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기쁨이 있고 문제가 풀어지는 기쁨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감동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